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04쪽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그러면 저랑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는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가 이제 막 시작하던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보리 이삭이라도 이렇게 주울 수 있는 시기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제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주인된 보아스가 보리 베는 그 품꾼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보리를 베는 자들이 한마디로 다 같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아이고, 우리 일하는 젊은이들 내 밭에서 일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고, 또 품꾼들은 보아스님,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일해주는 고마움을 전하고 또 일자리를 준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못 보던 얼굴이 열심히 이삭을 주우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의 소녀냐 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소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베는 품꾼들을 이렇게 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환이죠. 그 사환이 알려주는 거예요. 모압 소녀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아스가 누구의 소녀냐라고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 사안이 룻을 이렇게 불러서 이분이 바로 이 밭의 주인이신 보아스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이렇게 건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성도님들, 룻은요 아무 진짜 의지할 곳 없는 룻이었어요. 룻은요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이쪽으로 봐도 앞뒤로 봐도 저 하늘로 봐도 다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이런 환경과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보리 이삭만 주어야 되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살피며 그 묶어놓은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만 있던 상황인데 주인 되는, 밭의 주인 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베풀어 주니까 룻은 그냥 몸둘 바를 모를 지경으로 고맙고 감사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보아스의 모습이 좀 그려지시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엄청 자상한 모습이에요. 근데 룻에게만 이렇게 보아스가 이렇게 자상할까요? 보아스는요,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일해줘서 고마워 품꾼들에게 얼른 일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해줘서 고마워 하고 축복하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베푼 그런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룻에게 더 친절함을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곡식을 베는 사람들 이렇게 뒤를 따라다니면서요,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관습을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그 보리를 자꾸 이렇게 베어주면 여자분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삭도 줍고 하는 거죠. 그러는데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은 뭐 너 왜 이렇게 많이 줍냐, 이게 눈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룻에게는 더욱 친절한 보아스의 모습일까? 그 해답은 뒷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룻은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안으로부터 주의사항, 안내사항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보아스가 주목하여 룻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요, 이 사환의 칭찬의 말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냐면요, 7절 말씀이에요. 룻기 2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라는 것은 룻이 말한 거잖아요, 사환한테.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옛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보는 눈은요, 다 거기에요. 그래서 제 눈에 좋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은 것이고요. 제 눈에 이쁘면 다른 사람 눈에 이쁘면 또 제 눈에도 이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눈은요, 보통 눈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실상 눈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정보를 얻는 것이 많아요.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도 보고 성품도 보고 기질을 볼 수 있는 것이, 왜 그렇겠어요? 이 마음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룻은 정직했어요.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만 주었지 단을 묶어 놓은 곳에서 이삭을 막 이렇게 훑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환의 눈을 피해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관리하는 그 사환의 눈을 피해서 요리조리 막 먼저 가서 주우려고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해준 단 사이에서 아침부터 쉼 없이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환의 눈에도 그 룻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눈에 룻이 안 들어오겠어요? 자, 성도님들, 룻이 왜 복될까요? 룻이 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을까요? 그 사환의 말 한마디가 보아스에게 선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부드럽게 선하게 전하여 주도록 룻이 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저희가 오래 겪어야만 그 사람의 진국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품, 그런 인내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룻이 부모 형제 또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낯설고 또 물서른 곳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기까지 그 어린 룻이 겪기에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어요. 딴딴딴딴하고 딱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시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또 시숙의 죽음을 또 맞이했어요. 급기야 남편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남편이 온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이 무너지니까요,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마치 맷돌을 가는 것처럼 맷돌질하는 것과 같은 삶에 룻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붙잡을 것이 없는 아주 가루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 이 주인의 더할 수 없는 배려와 친절의 말을 들은 룻이요, 그 자리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바로 엎드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요 아주 바짝 엎드린 거예요. 최고의 겸손의 표현을 한 거예요. 아주 종과 같은 모습으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밭의 주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배려해주고 세밀하게 살펴주는 것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방 여인이에요. 나는 자격도 없는데요. 그래서 영문을 모르니까요 바로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이것은요 신명기 말씀에서 연유를 하는데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10대를 거쳐서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6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성도님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절이 과하면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가 하고 룻은요 얼른 엎드린 거예요.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요 두려운 마음에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대답을 보세요. 이 성경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막 저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이 외로운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 됐잖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아주 슬픈 이 외로운 시어머니를 돌보는 룻의 헌신, 이것은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성도님들, 보아스가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말이, 제가 하는 지금 이 말도 발이 없잖아요. 근데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의 말이요 이 바람결에 그냥 흘러서 룻보다도 먼저 도착해갖고 이미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녹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생각을 해봐도 우와, 이처럼 부모에게 갸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남겨진 한 분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복양하는 이 룻의 마음이 비단도 그보다는 부드럽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 룻에게, 이 룻이 지닌 이 성품에 아주 보아스는 완전히 반해버린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없는데 룻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룻은요 어땠어요? 어렵고 혹독한 길을 택해서 고난과 힘듦과 복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커다란 집이 아니면 뭐 부동산이 건물이 아니면 아주 그냥 이렇게 헤아려도 끝이 없는 그런 돈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사랑이, 또 사람의 이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마음의 사랑이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사랑은 살리는 길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은 살지 못해요. 룻의 그 헌신과 섬김의 사랑이 있었기에 나오미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의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도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사랑이에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때요? 저기 들판에 가면 이게 허수아비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허수아비예요. 그냥 그냥 서 있기만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오직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다음에 우리 이웃들, 우리 은곡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인 거예요. 오직 사랑, 하나님의 오직 사랑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즘 세상은요, 좀 나 살기 바쁘다고 부모님을 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좀 멀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 효를 행하고 깊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제5계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보아스는요, 더하여 이렇게 룻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아마도 보아스는요, 룻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룻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여인 같아요. 하나님, 요즘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 다음 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술술술술 축복의 말씀을 보아스가 룻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 상황,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예전에 암송을 했던 말씀입니다. 참 암송이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것이 저의 말씀이 되고 저의 기도가 되어서요, 막 열심히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요, 룻의 선행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룻이라는 여인 얼굴을 몰라요. 근데 비록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이 이방 여인인 룻을, 이 나오미의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상을 주시고 복 내려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보아스는요, 성도님들, 보아스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웃고 울고 친구들과 놀고 이랬던 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교우들 있잖아요. 지금 옆자리에도 이렇게 계시잖아요. 교우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분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새 가족들,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자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
보아스의 축복의 말 속에 저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는 말씀 구절에 아주 마음이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뭐 먹을 것이 있나 먹을 것이 없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동물 중에서 어미새를 보면 그 날개 아래 어때요? 새끼들을 먹이고 또 체온을 나눠주고 바람 불고 비가 오면 어때요? 그 깃털 속에 다 숨기잖아요. 한낱 어미새 한 마리도 이러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너무나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카톡에도 보면 이렇게 이러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방패,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손방패가 되어주시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자, 밭의 주인이고 거기서 이삭만 이렇게 보리 이삭 조금 주워갖고 이랬는데,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귀한 칭찬과 축복의 말을 들은 룻이요, 너무나 감격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삭을 줍는 룻에게요,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룻이 어땠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요, 누가 제게 이런 칭찬을 하고 이런 은혜를 하고 이런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엄청 날 것 같아요. 막 룻이요, 울먹이면서 감격하여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하여서 말을 하니까 막 눈물에 콧물에 이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룻은요 벅찬 감동으로,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쁠 때도 막 깊은 한숨이 나오잖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아주 완전히 죽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그러니까 아주 자신은 아무 쓸모가 없는, 아주 쓸모짝에도 없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둔택하고 미련한 내 자신입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낮추어서 숨죽이면서 흐느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보았으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성도님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열심히 걸음을 재촉하면서 따라왔어요.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배운 기술 없고 무엇을 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입에 풀칠을 할까 걱정을 한 룻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뭐가 생겼어요? 마음에 소망이 생겼잖아요. 소망이 생기니까 어때요? 금세 죽을 것 같았는데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성도님들, 금세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그래도 한 줄기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삭을 주어서 낀 일을 그냥 해결하려고 왔는데 어머나, 밭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진귀한 축복의 말을 들으니까 막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한이 없으니까 어때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도 근데 또한 마음에 기쁨으로 위로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내게 주셨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어때요? 막 저처럼 여기가 막 볼이 막 빨갛게 되면서 생기가 돌고, 그 다음에 막 입술이 막 움직여지면서 어때요? 눈물 콧물이 이렇게 나는데 막 입술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쁘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꼭 지키기 원하는 것을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을까요? 마음은요, 생리적으로는 이 마음의 심장이 열심히 뛰어야 살지만, 우리가 이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마음의 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쓰러져가는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겔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어떻게 마른 뼈들이 툭툭툭툭 이러면서 살아났잖아요. 그렇듯이 생기가 들어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룻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는요 모두 룻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인생의 삶에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어제도 읽고,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기쁨을 얻습니까? 룻과 같은 십자가 고난과 같은 삶일지라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한테 오라라는 거예요. 그냥 오지 말고 열심히 수고하고 등에 이렇게 무거운 짐 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처럼 이렇게 정영주 전도사가 전하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뭐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통해서도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참 사랑이 되심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소망의 말씀으로 룻과 같은 정말 동서남북 잡을 것 없고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은 어려운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는 나날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늘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인생이 정말 가루와 같이 부서져서 이삭을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형제가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고, 또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거류민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사랑을 주시고, 또 물질로, 몸의 헌신으로, 봉사로, 말의 격려로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예수님의 대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둔택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둔택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눈물만 나는 우리의 심령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어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겠나이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인생이 가루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삭을 주어야만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불쌍한 이웃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하나님 말의 격려로 아버지 하나님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늘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룻과 같이 하나님 하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향하여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